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서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네, 아멘. 네, 2025년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 볼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지금 창세기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오늘치 말씀 읽으신 분. 손,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까지는 야곱과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 나오고요. 내일부터는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이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신이 납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이 모양이 너무너무 저는 좋습니다. 또 다들 우리 통독방에서 보셨겠지만 청소년부 친구들도 청소년부 지금 정원이 6명이에요. 6명 중에 지금 5명이 독방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야부로 꼬셨다고. 꼬셨습니다. 꼬셔가지고 지금 5명이 넘어왔고 한 명한테도 제가 아까 청소년부 예배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야 괜찮다. 뭐 이전까지 모든 걸 신경 안 쓸 테니까 이름만 그 통독방에 올려놓으면 너도 야부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배에 마치기 전까지 그 방 들어와 있으면 6명 전원이 함께 가서 점심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보면 이 청소년부 친구들은 제가 야부에서 그 돈가스 사준다고 했을 때 지난주에 그 얘기 듣자마자 들어온 애들도 있고 좀 고민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들어온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제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진도 맞춰서 읽고 또 지나간 것까지 다 따라잡아서 읽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청소년부 친구들 보면, 또 청년들한테는 동생들이죠. 동생들 보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유 말씀도 그 궤적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또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창세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보고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5개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뭐라고 불러요?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하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 유대인들은 뭐 신약이 없으니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이 5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말하면 가장 넓게 보면 구약 전체가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좁게 말하면 이 토라, 모세 오경만을 율법이라고 하고, 이걸 더 좁게 말하면 이 토라 안에 있는 계명들, 하나님의 명령들만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모세 오경, 이 토라는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간,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좀 죄송한데 이 믹서 키보드 좀 뮤트 좀 시켜주세요. 키보드 저기 팬텀 파워에 불 들어있는 애예요. 걔만 보시면 돼요. 이번 채널 말고 팬텀 파워 불 들어있는 애, 걔가 키보드예요. 중간에 빨간 거 눌러서 뮤트 시켜주세요. 네,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네. 왜 모세 오경이 토라가 유대인들의 삶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모세 오경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은 언제 쓰였어요? 누가 썼어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썼죠. 언제 썼을까요? 출애굽 과정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민족,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꼭 가르쳐야 했던 것들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가장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그 아들인 야곱에게도 약속해. 뭘 약속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건은 언제냐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민족이라고 부르기 애매했어요. 그냥 뭐 부족이었죠. 야곱과 함께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피난해서 갔던 사람들 전체가 합해 100명이 안 됐어요. 70명. 물론 뭐 종들 다 데리고 가면 뭐 한참 많았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성된 야곱의 가족들만 따지면 7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 숫자 그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거주하면서 정말로 민족이라고 부를 만한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요? 창세기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해요? 창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 무엇에서 끝나요? 어디에서 끝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
모세는 왜 이 이야기를 써서 그냥 쓰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줬을까?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언제부터 노예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집트로 이주해서 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해서 갔을 때 그들은 노예 신분이 아니었죠. 요셉이 뭐였어요? 이집트 전체를 관장하는 총리였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권력자의 가족이었어요. 상당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대접을 받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누렸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모르는 왕들, 다시 말하자면 아마 이집트 왕조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걸로 추정돼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이 선대 왕조의 흔적들을 다 지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와 관련됐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천하게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밀려나게 만들죠. 결국은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의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몇십 년, 수백 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꿈이 없어요. 내년에 내후년에 내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꿈도 소망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고된 일과를 마치고 잠시 쉴 수만 있으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집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 오게 되는지, 옛날에 좋았을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 하면서 들려줬을 수도 있었지만 아예 그런 게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고대니까 그런 얘기 해봐야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것에 쫓기고 욕심과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러고 살다 보면 어느새 어느 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지 잊게 되는 거예요. 나의 참된 만족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뿌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는지, 희망도 없이 그냥 끝없는 고통과 고된 노동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 창조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분명한 약속과 계획, 목적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집트를 뛰어나왔어. 그 다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정처 없이 헤매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단 말이야. 왜 가나안 땅이야? 왜 가나안 땅이어야 해? 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어야 돼? 사람들 중에서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답하는 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 가운데서 너희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우리도 이 생각을 가지고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내시는 우리 삶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정체성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봐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출신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우르예요, 우르. 갈대아인이 살던 갈대아인의 지역인 우르 출신이에요. 우르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런 성신, 하늘의 별과 달과 막 그런 거 보면 점치는 땅이었고요. 달의 신, 막 그런 신들을,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 우르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무슨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가족들이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 이르지 않고 중간 어디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하란에서 그냥 아예 정착해서 살아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생명을 다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막 교회로 나오기를 내가 결정해서 혹은 내가 성경을 잘 읽어서 내가 교회에 잘 나와서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인 거예요. 모태신앙을 걸 잘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초대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와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 막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정말 큰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 자체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모른 채로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닐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1시간, 2시간 그냥 있다가 밥 먹고 가는 시간, 뭔가 종교적인 의무, 그게 여러 가지 가족들의 압박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의 습관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의무를 해춘 뭔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되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나를 부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는 건 진짜 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바깥에 있으면 더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떠나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뭘 떠나라고 말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향은 어디예요?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동네예요. 저는 아직도 필리핀이 익숙하지 않아요. 7년이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불편하고 어색해. 한국이 제일 편해. 물론 지금 또 들어가면 또 불편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렸어. 근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가 더 편해요. 지금 말도 편하고 답답하면 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하죠. 고향이란 그거예요. 나한테 친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는 그런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에요.
근데 동시에 아브라함에게서 이 고향 하란 땅은 이방의 관습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하고 편한 곳,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안정감이에요. 나에게 의지가 되는 곳입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처럼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 잘 눈치를 못 채요. 그게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언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 잘 볼 수 있냐면 내가 약할 때, 내가 무기력할 때, 내가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지할 것을 잘라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네가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라.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거길 떠나서 어디를 가라고 말해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이 그런데 어디라고 말씀 안 하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지 않은데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창세기 12장 사건이죠. 순종하여 장래 유럽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너희한테 줄 땅으로 나가는 게 나가요. 그런데 뭐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목적지를 몰라. 최후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까지 있었지만 4절을 보면 뭐라면 이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자 하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는 있었죠. 그러나 하루하루 살 때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갔을까요? 그냥 구름기둥 보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 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짐 싸는 거예요. 야, 장막 쳐, 텐트 걷어. 막 대열을 또 맞춰서 막 성막 거두고 막 짊어지고 막 따라가. 와열을 맞춰서 따라가요. 근데 갑자기 또 구름기둥, 불기둥 서, 야, 장막 쳐! 또 갑자기 딱, 또 진을 또 성막을 가운데다 피고 또 쫙 사방으로 진쳐가지고 딱, 해요. 언제까지 뭘 몰라요? 구름길 뜰 때까지. 언제 뜰지 몰라요. 방금 천막을 쳤는데, 텐트를 쳤는데, 다시 떠오르면 바로 또 떠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피곤해요. 알지를 못해. 언제까지 머무를지, 언제까지 행군할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망, 내 목적, 내 계획, 그걸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언제 뜬지. 구름 뜨면 오늘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갈지는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럼 시선은 딱 한 군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 구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구름에 가 있는 거예요. 늘 그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뜨나 멈추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나? 계속 살피는 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정들어 물론 피곤하고 고된 삶이었지만 익숙하고 편안하지 않았죠. 고됐죠. 익숙한 그 땅 이집트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가는 그 여정은 하루하루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약속하여 주겠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주셨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막벨라 굴을 사고 또 야곱도 그곳에서 땅을 조금씩 삽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산 것이 아니에요. 조각조각만한 땅을 산 거예요. 무덤으로 쓸만한 작은 땅을 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증표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땅으로 이끄세요? 우리를. 필리핀? 대한민국? 어디? 좋은 땅 갖고 계세요? 그런 땅 아니고 우리들이 이끄시는 우리가 가야 되는 땅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그래서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그네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요. 이 땅에서 너희는 나그네 된 자다.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우리의 집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기는 우리 잠시 지나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막 누리고 여기서 안주하여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서로에게 좀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라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예, 나그네예요. 이 땅에 눌러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듯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시하는 그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거나 세상을 벗삼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민족이에요. 자손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뭐야? 네 자손이 아마 어마어마해져서 네 자손이 아주 큰 집단, 민족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집단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얘기가 받아들일 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려웠어요. 왜요? 지금 이 시점,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사레 이 두 부부 안에서의 자녀는 100세가 되어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25년이 지나야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아무리 수명이 길었어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는 작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미 아기를 낳아서 기르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고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9살이 적었어요. 66세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게다가 진짜로 임신한 건 언제냐면 사례가 90세, 아브라함이 99세. 당시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태가 끊겼다, 경수가 끊겼다.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가져.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인 법칙을 따지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어. 불가능해. 하나님 언제 일하시기 좋아한다고? 불가능할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사라졌을 때. 성경은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뭔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75세 불가능한 이 시점에,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야. 야,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증이 될 만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큰 민족, 복음의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거듭거듭해서 약속하시고 명령하는 게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나타내서 그 생명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력을 충만하고 넘쳐 흘려서 또 다른 생명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뭐하고 이어지냐면 가장 중요한 약속, 복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2절, 3절 짧은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 5번이나 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 내가 너 복덩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복덩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 그것이 복덩어리다. 네가 복덩어리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복으로서의 소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때까지. 이걸 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민족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야. 이게 말이 돼?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무슨 모든 민족이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서 믿음이 대단할 것 같죠? 아니요. 아브라함 믿음 그렇게 엄청나고 훌륭하지 않았어요. 특히 지금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엄청 가벼웠어요. 깃털보다도 가벼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내 곁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나 잘 따르고 있는 이 다메섹 출신 이 엘리에셀을 그냥 아들 삼아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사레도 답답하고 아브라함도 답답하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야, 우리 그냥 나는 애 낳아줄 자신이 없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여종이 하나 있는데 걔하고 해서 애를 하나 갖자 우리. 그래서 우리 애 삼으면 되잖아. 애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뻘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 진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하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웃으면서 얘기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사람은 90세니까 어떻게 출산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은 지 2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도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믿음이 없이 비리비리한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늘 의심하고, 늘, 말이 됩니까? 이런 태도로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무슨 말이 되는 소리. 그냥 여기 이 동네에 내 땅덩어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머리 누일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민족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나 그냥 우리 가족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을 거야. 모든 민족. 전 세계가 너를 통해서 복받을 거야. 감이 오세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그냥 나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부르셨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기 원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12명 앉혀놓고 12명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가겠어. 12명 앉아놓고 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제자 삼아.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 땅끝이 어딘지도 몰랐어 그 사람들. 지중해 연안이 저 세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복받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뭘 하면 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하면 그 구름 기둥 보이는 만큼 순종해서 가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를 복받게 해야겠지.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옮겨간 만큼만 가면,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넌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넌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힌트는 3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하시는 것은 누구한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겠다. 복 주겠다.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대. 또 누구한테 저주를 하신대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자,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복하면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만들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간단하죠? 쉽죠? 쉬워요. 논리적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게 만들면 돼. 정말 이상한 사람, 막 사이코패스를 해서 막 불특정 당수에게 늘 짜증내고 화를 내고 승질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나한테 저주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 감정이 상하거나 뭔가 이해 충돌되거나 뭔가 내가 불편하게 만들었거나 나 때문에 피해를 받거나 손해를 입지 않은 이상 나를 욕하거나 저주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겠어요?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돼. 내가 용서해주면 되고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잘 대해주시고 막 그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저 사람 잘 알지 못했지만 아이고 저 사람 그래도 친절한 사람이네.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아주 작은 마음으로 생기면 그게 축복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얘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성질이, 내 삶의 태도가 막 항상 사납고 까칠하고 막 짜증으로 가득 차 있고 막 상냥하지 않고 막 그런 태도가 많다면, 그리고 그런 태도가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깊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남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까칠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안에 수없이 많은 거침과 모난 모습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지 않으면 이 거친 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품적으로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어서 하는 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 난 친절하지 않고 나는 부드럽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온다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함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은혜를 끼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주 안에서 형제든 아니면 아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든 그가 나를 보고 칭찬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대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아는 찬양입니다. 긴 찬양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서 주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건데, 자, 애지간하면 둘씩 마주 보세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아시겠지만 제가 늘 교제 찬양할 때 얘기하지만 오늘은 여럿 돌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여기 동찬이 혼자 있으니까 여기 송 권사님이 동찬이 옆에 가주세요. 물론 나이 어린 놈이면서 여기 권사님한테 가면 좋겠지만 안 가니까 권사님 가세요. 자, 그리고 저기 소집사님이 우리 다민이한테 와주세요. 자, 장례 조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짝이에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손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손 잡으시고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지금 같이 서로 축복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손잡은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자녀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나님 복 부어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알게 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열방이, 전 세계가, 온 세계가 복받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우리 삶을 주 앞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에 살던 아브라함,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복덩어리가 되게, 복이 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의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사랑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말고 당신의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흙을 통해 이렇게 하듯이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진흙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나는 영혼 자기 이름 넣어서 진흙을 통해 주 사랑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넣어서 진흙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나는 영혼, 목마른 영혼 자기 이름 넣어서 진흙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진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복을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시달리는 나고, 그냥 오늘 그냥 내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전 세계가, 온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 스스로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복으로, 복덩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너무너무 연약한 나, 모나고 거칠고 까칠하고 부족한 나, 주께서 나를 주의 자녀도 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주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 그 영광이 그 다스림이 나타나길 기뻐하시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의 일을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독덩이로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당장 어디로 가는지 얼만큼 가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아들을 낳기에도 어려운 육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회의적이고 계속 질문과 그런 얘기를 하는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주님 너무너무 부족한 내 삶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 땅을 향해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내 삶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도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날마다 불순종하고 세상의 것 따라갈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것에 한눈 팔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너무너무 부족하지. 주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이 삶을 맡깁니다. 주님 끝까지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보이신 그 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끝까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고 주여 우리 손 붙잡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성격도 안 좋아 능력도 없어 재능도 별로 없어 열방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그 복음 가운데로 부르기엔 너무너무 부족한 삶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삶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지는 않으면 다행인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입니다. 크신 사랑입니다. 뭘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과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흘러가기를 기뻐하시니 연약한 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엉뚱한 뻘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세상의 것에 유혹돼서 헛된 곳에서 방황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이 보이시고 부르신 그 땅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덩어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을
나타내시고 흘러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